교회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심이라. 할렐루야. 시편 61편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문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이 시편 61편 말씀으로 찬양을 만든 게 있어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를 부르리.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날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견고한 망대. 주는 오직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는 분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 앞에 이름을 높일 때 슬픔 없게 두려움 없게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만큼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파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십자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아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정결한 맘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겨내길 원합니다. 나의 맘과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The cross of love,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나의 맘과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The cross of love,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부를 찬양은 제목이 천국에서 부를 수 없는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제목이 독특하죠. 천국에서 부를 수 없는 찬양. 어떤 찬양을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수 없을까?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천국에서 부를 수 없는 찬양은 성도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왜 천국에서 못 부를까요? 천국에는 환난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천국에는 없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천국에선 부를 수 없네. 이 땅에서만 부를 수 있네. 하늘에서 귀 기울이시네. 환난 통과하며 이 땅의 성도가 부르는 노래. 천국에선 부를 수 없네. 이 땅에서만 부를 수 있네. 하늘에서 귀 기울이시네. 환난 통과하며 이 땅의 성도가 부르는 노래. 천국에선 부를 수 없네. 이 땅에서만 부를 수 있네. 하늘에서 귀 기울이시네. 환난 통과하며 이 땅의 성도가 부르는 노래. 주께서 영원히 기억하신 노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압도되어서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린 다른 길을 건네 틀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은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 우리의 귀를 열고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를 결박을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예언들을 세 부류 쪽에서 예언을 했지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아주 믿음을 가지고 죽기를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이렇게 이런 우리 앞길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의 모든 앞길에 어려움을 다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도 보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에 그 전쟁을 통해서 보면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또 러시아에도 정교회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주시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푸틴도 기도하고 푸틴을 바라보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푸틴 하나만 밤에 잘 때 목을 꼭 눌러가지고 죽이면 평화로울 텐데 그대로 살려놓는단 말이죠. 그대로 자기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역을 계속 이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쟁 통해서도 하나님이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갈 자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는 그런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정보들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쟁하기 전에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장병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전도하고 말 안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IQ 200도 안 되는 작은 그 IQ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하시냐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꾸준히 일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역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물질이 손해가는 것 같고 건강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는데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 일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정말 똑똑한 청년이 변화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하여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 읽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에게서 무슨 일이 지금 예비되고 있냐면 그 조직적인 살해 음모, 암살 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14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15절에 바울을 죽이기로, 또 21절에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주 이렇게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지난 시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3장 11절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담대하라.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가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나는 주의 음성 듣기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의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나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어요. 야엘을 통해서. 라엘이 언니 야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히니까 시스라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 야엘이 이거 여기 찍어 죽인 거 그건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더래요. 이 어릴 때 신앙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참 감사해요. 지 엄마가 맨날 유치원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암송시키고 성경 읽히게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참 거저가 아니, 그건 그냥이 아니고 다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23장 지난주의 내용에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의 최고 기관, 그 의결 기관이 공회라 그랬죠. 공회는 70여 명의 그 의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기관이기도 하지만 공회가, 그다음에 그 공회가 뭐냐면 이 기독교 박해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 박해 단체 주범이다. 사내들인 공회가 기독교 단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의 괴계를 너희가 알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대인, 그 사단의 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은 전부 다 마귀 자식이냐, 그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어떤 당이 한 가지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그 나라 전체의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도 정말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개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상들이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층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게 되면 거기는 전부 성폭행의 나라라고 우리가 인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것은 그 우리가 뉴스로 알고 있고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은 그 상황의 그 나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회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근데 뭐를 대두시키냐면 부활 교리를 대두시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부활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회원 중에 70여 명 중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뭐를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천사가 있는 거,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고,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없고 부활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회예요? 분명히 그걸 보면 사탄의 회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같은 70인의 공회 안에서도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 또 열심당원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란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위경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분란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영적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내 삶에 있어서 이 마귀가 어떻게 유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싸움에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영적 싸움에.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기껏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며,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의 그 공략,
그 계략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재택하는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눈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렇게 막 자기네끼리 막 다툼으로 해가지고 그 위경을 지금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라. 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는 하나님, 없애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없애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위태한 상황에서 지금 뭐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네가 지금 아주 죽을 것 같은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네 곁에 있어. 내가 내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너는 아직 나한테 올 날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네가 가야 할 길과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내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목소리가 네가 돼야 되는 것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서기관들이 바로 구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요, 그 율법사들을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대체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 이것이 예수님 중간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암흑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맞지 않으니까. 영이 맞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예수를 핍박하는 부류가 있고 예수를 생명 다해서 믿는 부류가 있으면 거기서 계속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맞지 않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막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분란을 유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바리새인 얘기가 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느냐, 그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적대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늘 야단을 쳤죠. 마태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다. 너희도 못 가고 남들도 못 가게 하는 약한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책망받고 야단받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런 적대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적대 관계가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서가지고 담대하라. 그 위경을 벗어난 그 상황,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옆에 서가지고 담대하라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내들인 그 공회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정치적인 그런 결정권, 의결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지금 공회원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암살자들이 공회하고 결탁한 거예요.
정치와 결탁한 거, 약한 자들에게 결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기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나니아거든요. 이 아나니아가 자료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포악한 인물이면서 암살도 서슴지 않는 이 포악한 왕. 뭐 우리가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나라의 그 왕들은 포악하고 지도자들은 포악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면 이 공회와 그 개체권이 이 총독이나 천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결된 거는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근데 그런 암살 음모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 단체가 된 거죠.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돼 있는데 16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와서. 자, 하나님은 그런 모든 위경의 지경, 위경의 상태를 갖다가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조카를 통해서, 생질을 통해서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암살 계획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많은 영혼, 자기 백성을 뺏어가기 때문에 마귀 자식을 뺏어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를 뺏어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자기의 백성을 뺏기게 되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를 뺏기게 되니까 그 일을 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암살 계획을 세우는 공격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에 공격을 없애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공격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뢰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먼저 더 나가서 사탄의 공격보다도 앞서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비하라. 너 대비해. 대비하는 게 뭐죠? 그래요. 기도밖에 없는 거. 오늘 아침처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있는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아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해야 되는데 감옥 속에 먼저 갇혔어. 그 속에 갇힌 것은 뭐냐? 복음 전하게 못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역시 하는 것은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감옥 속에 행하시옵소서. 이 빌립보 지역에 행하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하면서 믿음이 차츰차츰 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차츰차츰 신뢰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작전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21절 쭉 내려가 보면은 그들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끌어내가지고 이제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걸 암살 계획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암살 계획이 12절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 암살 계획이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면 가이사랴 총독부로 안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죽지 않고 가이사랴 그 총독부로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내용의 그거죠. 23절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시되 밤 3-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이 가이사랴가 유대 총독부가 있는 관저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관저가 있는 곳인데 여기 몇 명의 호위병을 하나님이 붙여주냐면 기가 막히죠. 안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또한 몇 명이에요?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70명을 동원해서 보호하시는 이 멋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여,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죽을 선상에 가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 70, 80년, 90년, 100살 넘어가면서 막 그 힘들게 살아가고 옆 사람들에게 막 힘들게 살아가는 건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뜻 행하다가 정말 생명 다해서 그런다면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얘기예요. 상급. 이 땅에 내가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살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사는 거, 거기다 우리의 삶과 내가 돈 버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내가 대우받고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도 정말 선생님한테 미움받아가면서 눈총을 받아가면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거하고, 정말 선생님이 얼마나 이뻐서 맨날 그 애한테 심부름 시켜. 여러분, 교무실에 심부름 자주 가는 거 선생님이 이뻐서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귀찮다 그러면 안 돼. 이뻐서 시키는 거예요. 걔 믿을만 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의 사랑받고 보호받고, 잠언 3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와 내 자손들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사랑받고 귀중히 받고 은총받는 건 부모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살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일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오늘 읽은 내용에 보게 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특별히 그중에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 세우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는 자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라니, 영혼을 위해서 사랑받은 자들, 사명받은 자들. 그런 사명받은 자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도 계속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로 예루살렘 가면 네가 환난 당하고 결박당할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 다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갈지라도요, 사람의 결단은 환경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죽는데 내가 따라가고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 근데 그 사람의 결단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가 어저께 5시간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먹고 그 말씀 가지고 훈련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천사들의 파송을 매일매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 영적 삶을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님 부르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러 사람이 읽는 성경 한 번 읽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은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유익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은요, 여러분, 정치계에도 불화음이 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의롭지 않고, 그걸 뭐라 해요? 부당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는 거죠? 불의하다.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불의해요. 정치계도 불의하고 경제계도 불의하고 다 불의해요. 사회에 나가도 어디 가도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왜 불의하냐면, 불의하다는 건 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건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전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수하에 다 있는 거예요.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불의해. 내가 세상에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도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더 진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불의한 곳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불의한 곳에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 불의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걱정하신 게 뭐냐면 양을 뭐 가운데 보낸다 그랬죠? 이리 가운데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리가 있는 이 세상, 마귀가 주무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주일날 왜 일주일 동안은 마귀가 주무르고 있는 그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말씀이 생각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말씀이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려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양식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채워진 것이 내 삶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불의한 것이 채워진 사람은 맨날 불의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 채워진 의에 의해서 말과 행동에 자꾸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해 나가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자꾸 훈련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불의한 곳이야. 의롭지 않은 곳이야. 의로움은 교회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 너희가 일주일 내내 나가 살면서 정말 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살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고 내가 말하는 음성을 자꾸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성경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저녁에 또 와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런 이 악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결심,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가 지금 결심했다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어떤 상황 계속 우리의 삶에는 계속 연속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낙담하는 말을 입으로 자꾸 내지 말고.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죠. 아프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꾸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면 여러분 우리 은성 단톡에 기도 제목 올리세요. 기도 제목 올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내 혼자 기도로 약할 때 우리는 바로 중보자들의 도움을 얻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옆에 있는 중보자들 도움. 그래서 오늘 우리 정미진 목사님 단톡에 올렸죠. 발바닥이 또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만 마시면 전부 동력자가 되잖아요. 전부 자기 편이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존심 다 버리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서로 커지게 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정말 생명의 길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 주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성경 읽다 보면 참 멋진 하나님. 암살 계획, 사탄 마귀가 암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때 가다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이 또 금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냐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탄 마귀가 그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파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나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금식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하지 마셔요, 여러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더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 사도 바울이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나를 암살시키려는 그 암살 조직단의 테러리스트의 그 계획들이 바로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됐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보를 민져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못 깨달으면 원명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다, 생명의 호흡이다. 계속 그러니까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말을 하나님과 다른 말로 뭘 바꾸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바꿔야 되나? 사랑의 대화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 어려움만 있으면 기도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사모님 목사님 기도하라는 소리 듣기 싫다 그런 사람들 옛날에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래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어려운 상담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거 그렇게 듣기 싫고 사모님하고 상담하면 맨날 기도하라는 소리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도망가더니 그 결과를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 필리핀을 갔다 오는데 이거만 하고 끝날게요.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갔어요. 우리 교수님들 쭉 데리고 그 사모님들하고 같이 팀들 선교 후원할 수 있는 팀들을 쭉 이제 데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하루쯤은 우리가 선교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바람도 씌워주거든요. 바람 쐬러 바게오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우리 앞에 어떤 그 고물 줍는 사람이 그냥 그 앞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감사하게 그 차에 빽빽하게 우리 교수님들 타시고 사모님 타시고 선교사님 가족도 타고 다 탔는데 감사하게 내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방언기도가 그냥 속사포처럼 막 다다다다다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전부 기도하는 종들 아니에요. 신학생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감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근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 물질적인 어떤 그 이권이 있을 때에 외국인들 편을 절대로 손을 안 들어준대요. 외국인 편은 절대로 안 들어주는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경찰서로 불려 들어가고 뭐하고 했는데 윤 선교사가 알고 있는 그 중고차를 샀는데 그 중고차 뒤에 그 어떤 뭐 변호사과 법률 관계 그 사람의 뭐 스티커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 얘기를 되게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 일 없이 벌금 없이 뭐 불이익된 거 없이 다 풀려나서 이제 그 숙소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 먼저 선포하고 내가 어떤 손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선포하고 방언기도를 그냥 속사포로 쏴서 올리고 방언으로 그냥 마귀들 막 공격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 뜰 때부터 막 방언기도 라라라라라 다니면서 하다가도 또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다 그 생각하면 또 방언기도 잊어버려. 그러면 또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면 순종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파쇄하고 또 방언기도 하고. 이런 훈련 계속 하시면 세상에 어떤 보화를 가진 것보다도 귀한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일주일 동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와리게 마로 결례산으로 그랬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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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을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와 이렇게 주여 아버지 아버지와 이렇게 말하고 결례탄으로 그랬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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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우리 은진이의 간증을 잠깐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진이가 엊그저께 엄마하고 언니들한테 미션을 주고 갔어요. 무슨 미션을 주고 갔냐면 예약이 이제 병원에 오후에 예약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예약이 환자가 없으면 원장님께서 그 직원들을 좀 이렇게 직원들이 노는 것을 잘 못 보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원들이 그냥 노는 것을 못 보는 사람 왜냐하면 다 연봉들이 높고 그러니까 직원이 노는 것을 못 보는 원장님인데 오후에 예약 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진이가 뭐라 하냐면 오후에 그냥 일반 환자 말고 수술 환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미션을 주고 갔어. 엄마가 언니들한테 미션을 주고 갔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수술 환자는 올지어다. 수술 환자는 올지어다. 왜 수술 환자가 와야 되냐면 그냥 뭐 스케일링하고 이거 조금 뭐 충치 치료하고 그런 거는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얼마 안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수입이 고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쯤 됐나 뭐 어떻게 됐나 오후가 됐나 저녁 때쯤 됐나 그 은진이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냐면 수술 환자가 2명이 왔다는 거예요. 예약 없이 2명이 왔어. 그리고 나서 수입이 그 오후 시간에 얼마가 벌어졌냐면 800만 원 이상 수입이 올랐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싼 입 쉬지 말고 그렇게 복 주려고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 못 받게 하는 그 마귀의 세력 다 물리쳐 버리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죠. 완전히 마스크와 이 백신 접종에 완전 노예로 만들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단일 정보화 돼가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가고 66 시대가 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수 배반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깊이 말씀과 기도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요. 왜냐? 마지막 때는 이 사탄 마귀들이 믿는 자라도 이제 작정해서 끌어들여서 지옥 데려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져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육체에 붙어있는 이 목숨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혼의 생명이 이어진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경과 기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 복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날마다 선포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귀가 가리우고 눈이 가리워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병들어서 잠자고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병든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병든 영혼 살아날지어다. 말씀 들을 때마다 병든 영혼 살아날지어다. 잠자는 영혼 깨어날지어다. 죽은 영혼이 소생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해가면서 주님과 사랑의 대화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날마다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늘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 통치 왕되심이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 위에 윤정열 성교사님 가정과 선교지 위에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